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족보와 지파별의 분포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겨워 보이기도 하고 의미 없이 나열되어지는 이 이름들 같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또한 누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리더인지를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루벤과 그리고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지요. 그리고 레위 지파의 기록을 중심으로 우리가 가진 영적 정체성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가진 그로 인하여서 가진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되새기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5장 1절 2절을 보면 조금은 충격적인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보다는 이 글을 읽는 첫 독자에게 있어서는 그 충격은 아마도 우리가 받는 충격 이상으로의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5장 1절의 말씀처럼 그가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에게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지요. 르우벤은 장자였습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 이스라엘의 장자였지만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유는 그가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가 야곱의 첩,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한 것을 우리는 창세기 35장 22절을 통해 보게 되지요. 그 결과로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장자의 축복을 대신하여 받게 됩니다. 그리고 통치권은 유다에게 넘어가고 영적 사역은 레위 지파에게 주어지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줄까요?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총신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그러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설교하시러 오시는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교단이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말. 사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사실 성경에 장자들이 잘된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가인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루벤도 그렇고. 그런데 왜 우리는 장자교단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출생의 신분도 그리고 크고 작음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자라고 한다면 그 장자의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삶의 순결함과 그리고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 이 루벤이 행했던 이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죠. 불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단지 순종하지 않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하면 내가 불순종하지는 않지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겸손하게 비추어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불순종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불순종이라는 것은 그런 것만이 아니라 연장된, 그러니까 연기된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즉각적이고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순종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 내가 형편이 되면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라고 하는 그 순종함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죠. 하라니까 해야죠. 그런 여러분, 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순종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함이 바로 적극적인 반응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앞에 하나님이 하라면 내 상황은 분명히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이미 다 마무리했으니까 나중에 해보죠. 아이고 하나님, 내가 더 해봤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라는 말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함을 통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누리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어디까지 이르냐? 천대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 그 죄는 그 저주는 3대까지 이른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이 삶의 축복은 언제까지 일러요? 1000대까지 일어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순종함이 우리의 자녀의 자녀까지 이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끊임없는 사인들을 여러분 한번 겸손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신다.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록들이죠. 여러분, 5장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전쟁에서 승리했던 기록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하게 읽은 그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었느냐? 그러한 승리 가운데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비극적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역대상 5장 25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의 백성들의 신들을 간음하여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 포로에 끌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의지할 때는 그들을 결국 전쟁에서 패배했고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곳에서 오늘까지 이르더라. 거기에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입니다. 이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승패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는가? 여러분,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순종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실 이 다른 것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승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승리에 우리가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삶의 승패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왜냐?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게 되어 있고 그 믿음만큼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승리는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가? 나를 믿는가?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6장 말씀을 짧게 묵상하면요, 이 6장은 이 유일하게 레위지파의 족보가 성경에서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장이 바로 이 역대상 6장입니다. 아론의 후손들, 찬양하는 자들, 제사를 돕는 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분배된 48개의 성읍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역대상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만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역대상에 흐르는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의 성공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의 임재, 그 예배의 중심에 둔 공동체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거룩한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략과 전쟁에 능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신다는 거예요. 역대상 6장 31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의 궤가 안식을 얻은 후에 찬송하는 자를 세워 여호와의 전을 찬송하게 하였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이 족보에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여러분 권력이 아닙니다. 자리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라고 그리고 어떠한 직분을 받았다고 그리고 또 목사라고 주어지는 그러한 힘이 아니라 진정한 영향력은 어디서 옵니까? 예배함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메리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스코틀랜드를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이 존 낙스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스코틀랜드를 주시든 아니면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한 사람이 100만 명의 군사보다 훨씬 더 무섭다라고 했던 그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시대에 레이지파로, 예배자로, 중보자로,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그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역사의 흐름이 아니라 정체성과 부르심의 회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불순종으로 권리를 잃었고 요셉의 자손들은 충성으로 사명을 계승했습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는 세상과의 타협으로 무너졌다면 레위 지파는 예배로 세워져 갔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자로서,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직분과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늘 거룩함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서 내 가정과 교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내는 자가 되도록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를 지켜나가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반드시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가 어제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하나님, 그 대통령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를 보좌하는 모든 보좌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부흥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민족과 민족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저는 매일매일 경험하며 또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전도 초청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 전도 초청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보는 이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달리시고 정말로 귀한 어린 영혼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게 싸우니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